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없는 평안과 평화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한반도와 이 땅과 이 세계를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분단된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화합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서 조국과 그리고 모든 것의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하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다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세상으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맡겨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된 시간 잘 버티고 견뎌내어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청년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 처소 이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이 달만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표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징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70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우리 이 국군의 날이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법정 검열로 바뀌면서 오늘 이제 또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쉬는 날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는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오늘 쉬시는 분들에게는 평안한 쉼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이제 밀려 있는 집안일을 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밀려 있는 집안일을 하실 분들에게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분들에게는 화목함과 평안함, 싸우지 않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또 여전히 일터에서 보내시는 분들, 또 여전히 해야 할 과제나 일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연함과 그리고 함께하는 용기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의 역사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이번 한 주는 꼭 배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을 이야기를 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강성한 나라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존심이 셌었고 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큰 나라에게도 덤비고 이 큰 나라에게도 덤비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수르라는 신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정말 강력하고 정말 잔인한 나라가 그 중동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었고 공포가 되었었고 어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에 어제 보여드렸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그 친아수르 그 정권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배반을 해서 갈아엎고 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주변의 국가들을 이렇게 모아서 동맹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에 대항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아람 왕,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었던 르신이라는 그 왕은 이 베가의 왕의 그 설득이 되어서 동맹을 이루게 되는데, 그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은 이때에 그 베가와 르신의 그 이야기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절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까닭 중에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왕이었었던 이제 요담과 그 오늘의 주인공의 배경이었었던 아하스는 실제적으로는 아수르와 큰 교류가 없었고, 그리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그들과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금만 대주고 그리고 그냥 국력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라는 왕의 아버지는 어제 나왔었던 본문에 그러한 왕이었었는데요. 그때 그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하면은 요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었던 정말 좋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그때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당들과 이방의 제사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었던 잘못을 저질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 중에서 한 집단의 우두머리와 리더는 바른 신앙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하스 그의 아들이었던 세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하스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담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아하스 시대가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방 종교의 형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3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는 이러한 어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신공양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가증한 종교를 따르면서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바쳐서 그 이방의 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정말로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흔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그 몰렉이라는 당시에 가장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집단의 예배의 형태였고 이 예배의 형태를 아하스 왕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남유다였지만 왕이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이방의 가증한 신앙을 그 아버지였던 요담이 하지 않았던 것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곳을 에워쌌고 실제로는 이미 영토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힘이 부족해진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주변의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했었는데 이방의 종교의 힘을 빌렸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의 집단의 힘을 빌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힘을 빌려서 이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나도 이제 상황이 어렵고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7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9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곳이 없었던 그 남유다 왕 아하스는 손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왕에게 청하는데 어떻게 청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금부치, 은부치를 다 떼어다가 그 왕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은 이 남유다 왕이 바쳤던 그 조공의 금액을 보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제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마침내 위기를 탈출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몰아냈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의 아람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아하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관계를 찾고 방법들을 찾고 정치적인 것들을 하고 마침내 이제 돈까지 이제 써서 이들을 물리쳤는데 그때 이제 아하스 왕 남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의 그 상황에 힘을 빌렸었던 이 아하스 왕에게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리고 12절까지 보면은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아수르의 힘을 빌렸었던 아하스 왕은 이제 아수르의 제단의 형태를 제사장에게 보고 오라고 하고 그 제단의 형태 그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에다가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수르의 마음만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아수르 왕의 만족만 받을 수 있다면 금과 은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믿는 신을 믿어서 그들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누가 되었을까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남유다에는 한 명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는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의 이름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아수르를 선택하려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제 아수르를 선택하려고 하고 너 앞에 있는 당장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왕들이 무섭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아수르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는 이사야 7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 상황 중에 벗어나고 싶다면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징조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주실 것인데, 너희가 위험 중에 있고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면초가의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실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아하스 왕에게 주었지만, 이 아하스 왕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아수르를 따라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의 예배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상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이 되는 그 본문의 상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배경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로 이 아하스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방법도, 어떤 그 관계 가운데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중에 있었던 그 아하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처해 있는 상황 중에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징조를 믿으라, 그리고 징조를 잡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침 국군의 날입니다. 요즘 하늘에 전투기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군사적인 위용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자랑은 저 창공을 수놓는 전투기들과 아니면 거대한 전함들과 그리고 위용이 있는 탱크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산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심지어 인맥들이나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한 징조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징조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왔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의 힘과 유혹으로, 세상의 힘과 그 방법으로 그 유혹들을 뿌리쳐서 나아갈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징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시며 구원이심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군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